제가 어저께 교회를 하고 집에 갔더니 갑자기 허리가 아팠는데 계속 좀 좋지가 않아서 복대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 있는 것도 좀 쉽지 않은데 젊은 사람이 이게 참 허리가 아프니까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끔도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아침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강함을 원하지만 주께서는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들, 목적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일들을 참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테반 집사가 계속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롭게 말하는 스테반 집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다수 세상이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여러분 덤벼와도 진리 앞에서는 여러분 승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요즘 교회가 그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세상에 누르고 있는 것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자,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작업을 바로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요 그 안에서 구원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성경 몇 번 읽었다. 이 성경을 몇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가는 작업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어떤 이들은 구원의 의미를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교회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그분 용기 있는 분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여전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권사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구원은 선물이니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으로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 생기고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자,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보아도 성경에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죠. 전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부터 스데반 집사의 순교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광야에서 교회의 설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우리들한테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을지에 대해서 그 설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교회를 만든 것 같지만 교회는 처음부터 사람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들을 허락하셨고 인간들이 한 건 뭐예요? 그대로 지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45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조상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장막교회를 하나님 설계해 주셔서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원해 보면 상속을 말합니다. 여러분 상속이 뭐예요? 상속이 내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으로 받는 게 상속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부모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주는 게 상속입니다. 그게 어떤 표현일까요? 스데반 집사의 표현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교회를 그냥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교회를 이룬 게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죠.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누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 예수님 이름이 바로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에 바로 예수 같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름 뜻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영자, 말자처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는 것은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광야의 장막 교회를 가나안 천국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뒤에서 여호수아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것이 다윗 왕까지 성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모르는데 그럼 아실 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스토리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2000년 전에 교회를 주셨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창세 때부터 이것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하면 너희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핵심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고 교회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교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누구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지금 스테반 14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하는 히브리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스테반 14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누구 때문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겁니까? 우리 때문에 있는 겁니까? 우리 때문에 있다고 스테반 14는 설명하고 있고, 다윗도 충분하게 그 이유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곳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런 착각 속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닌다고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다닌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소홀히 하거나 안 한다면 결국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손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계속 배웠잖아요. 생명의 샘 제가 보내드렸지만 왜요?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고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지만 모든 재료를 준비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이 가나안 땅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48절은 그렇게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여러분 스테반 14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손으로 지은 곳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정말로 높으신 곳에, 이것은 사람이 한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우주잖아요. 자, 하나님, 너무나 높으신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스테반 14는 성전의 임의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좀 부정적인 발언이죠. 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길 바랬고 정말 최고의 곳으로 준비를 했고 솔로몬이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성전을 굉장히 우상하고요. 그 다음 이후에 지금 헤롯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변의 강대국을 들어서 아자를 파괴해버렸거든요. 그리고 헤롯 성전이 46년인가 7년 만에 지었어요. 여러분 46년 동안 건물을 짓다면 얼마나 잘 지었을까요? 굉장히 잘 지었겠죠. 근데 스테반 14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시하는 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대해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졌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죠. 물론 설계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크기가 크고 어떤 것은 건물이 높을수록 투자되는 비용이나 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작게는 수천만 원, 우리 옆에 있는 모 교회도 수백억이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서울에 수천억도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사람이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교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럼 어떤 분이 계실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자도 있었고 먹고 살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죽였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북에 있는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봤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지 않아 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에 성경을 풀어줬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기득권자들은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들었을까요? 큰일 났죠. 자기 주장을 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근거로 49절, 50절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듭니다. 이 두 구절은 구약의 시편 66편의 말씀을 근거해서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9절, 5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게 했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풀이 안 해드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시편에 있는 말씀 인용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은 모두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이 세상의 재료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신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빌린 사람한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당신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멋있게 집을 지었어요. 그럼 그 집은 처음부터 누구 겁니까? 돈을 빌렸던 사람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뭔가 만들어서 주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은다 할지라도 그것을 처음부터 누구 것이었다? 하나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곳에 나는 없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건물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이 성전을 부정적으로 비유로 말하는 것은 지금 어떤 성전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헤롯 성전입니다. 그쵸? 46년,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자기들의 힘으로 만들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 있다고 주장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헌물 드리고 열심히 예배 드렸던 그들 향해서 스데반 집사는 말씀하는 거예요. 야, 거기 하나님 안 계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것이었어. 이것은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주께서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성전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의리의리한 성전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성전을 왜 지을까요? 누구 때문에 지을까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위해서. 근데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다 사람들이 편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것 뿐입니다. 더 이상 더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51절, 53절까지 스데반 집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던 말을 고스란히 옮겨서 그들을 질책합니다. 뭐라 질책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너희도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기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살인자였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천사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안 하거나 또는 그냥 대충 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기는, 그런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나는 그 부분에서 별로 이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목숨을 거 신앙생활 하거든요. 소나 양을 잡고 내 돈으로 그 비싼 것을, 동물을 사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내가 있는 것을 11조를 드리고, 그런 헌신과 내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저 스테반 집사는 말씀하는 거, 너희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하고, 할례받은 게 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너희들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잖아요. 근데 너희들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삶을 죽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은 대단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저들 그런 비유를 말씀드리면,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한 자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그럴 때 던지신다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는 거예요. 그 편이 성경에 있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그 배경이 뭐냐면, 그것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을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때 성막도 받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40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두려워가지고 다 금을 모아서, 금은 그 종살이할 때 자기 그 노임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 금을 모아가지고 그 형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금송아지에 어떻게요?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 이야기 알죠? 금송아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임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우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하고 살아요. 걔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송아지는 소는 신의 어떤 그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 첫째 글자가 우리 알렙이 소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은 그 금송아지에 하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걔들이 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자기나 나름대로 신앙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내가 그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때 모세가 중보하다고,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려주세요. 모세 때문에 산 겁니다. 이 스토리예요. 사람들 성경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릅니다.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못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질책하신 장면을 똑같이 스테반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이 사람들 알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자, 목이 뻣뻣한 백성,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련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의 길을 걷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경험 아직을 꺾지 못합니다. 자기 배웠던 거, 말씀을 보고도요,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 가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믿어지는 순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 아십니까? 홍해 사건이 믿어지고요, 창조 사건이 믿어집니다.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저도 몰라요. 그게 은혜예요. 자기 부인의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너희들 자기 부인하고 나의 길을 십자가를 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정말로 교회 나도 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네 부인의 길을 걷자. 자기 고집이 굉장히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거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자, 스테반 집사가 이 말을 할 때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게 54절 보면 스테반 집사의 이 강한 질책에 이들이 반응이 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하고 있죠? 마음이 찔립니다.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니까 찔리는 겁니다. 뜻이 모르면 이해 못하면 찔리겠습니까?
근데 이런 찜이 있을 때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죠. 근데 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죠? 이를 갑니다. 여러분 이를 간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화가 나면 막 옷을 찢고 분노하면 막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화가 나면 막 이를 갈잖아요. 도저히 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분명히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꽂혔습니다. 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다른 기록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까 하면서 사도들한테 우리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들은 마음에 찔고 나서 그런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면서 분노합니다. 자,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스데반 집사가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까지 과정을 설명을 할 때 자신들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왜 부부싸움 하죠? 가만히 보세요. 찌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우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그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잘못했구나. 근데 이걸 돌이키기가 어렵죠. 말씀드렸지만 돌이키는 순간 다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로 다가오는 거예요. 잘못이 들춰지면 분노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재밌어요. 어떤 잘못한 사실을 이렇게 들춰지잖아요. 그러면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주변에 보세요. 그런 사람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이들처럼 분노로 대응을 할까요? 왜 분노로 대응하죠?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먼저 선수 치는 거죠? 사람들이 본성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돌아서면 참 좋지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은 경험, 명성, 권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M교의 문제도 이거 때문에 걸린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 앞에 스데반 집사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전혀 두려움 없이 성령이 충만해서 지를 다 쏟아넣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도대체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늘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영 안에 띄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도 봤을까요? 아니에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린대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대요. 그럼 예수님 지금 죽으신 겁니까? 다시 사신 겁니까? 사신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서 아프셨고요, 배고파하셨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을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 정말 형제자매 너무 힘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스데반 집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도 마지막 이 세상 숨이 멈추는 날 이와 같은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주변에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남편이 죽었다고 울지만 결국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죽음이 여러분 끝일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여러분 세상에 큰 축복이 있습니까? 그럼 삼성그룹 회장이 부러우세요? 그건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숨이 끝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젠가 금요일날 이제 또 요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도 연세가 많으셔요. 아이 넘으셨는데 고관절로 이렇게 술 받으시고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무슨 소망을 드릴까요? 그분이 돈이 필요할까요? 식사도 잘 못하세요. 죽만 드세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자녀요? 자녀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분의 소망은 죽는 거예요. 빨리 목사님 제가 죽게 달라 기도해달라요. 아무 재미없어요. 여러분 거기 영화 들어보세요. 아무 재미없어요. 할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말의 57절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여러분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 씨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진리를 말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달려들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손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유대인들의 사용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죽이냐면 돌로 쳐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3.5m 정도의 사형타가 있습니다. 3.5m. 여기가 지금 한 2m 되겠죠? 여기 한 배 반 높이 되는 곳에서 사람을 밀어뜨려요. 그러면 그 정도에 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불가항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끔찍하죠? 사람이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리가 꺾이거나 힘이 없어요. 그때 힘없는 그 사람한테 돌을 던져가지고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돌을 던져 죽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랑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요. 속마음은. 그리고 돌무덤을 만들어요. 그 자체를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만나셨잖아요. 그때 돌 던져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돌무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없는 자가 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후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처음으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절묘하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첫 등장합니다. 근데 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죠? 순교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옷을 두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지도자입니다. 바울 또한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고 동조를 했던 인물입니다. 돌에 맞은 스데반은 59절 60절에서 어떻게 부르짖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부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많이 들어봤던 멘트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성경은 재밌게 기록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죠? 죽음을 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표현은 처음 나올 장면이 아니에요. 전에 보면 나사로도 예수님이 가셨을 때 잔다로 표현하셨어요. 야일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죽음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잔다. 그럼 잔다가 어떤 뜻입니까? 아침이 되면 깨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나라를 본 곳은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소망을 던져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의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우리한테 구원 줄까요? 제발 주변에 그런 분 있다면 여러분 정말 금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바보의 길로 갑니다. 바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깁니다. 이토록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이나 얼마나 큰 오해와 가치관을 심어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울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배웠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요.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해석들, 그 해석이 자신의 삶에 유리하도록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정말 그 말씀 자체를 내 삶으로 끌어와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을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진리를 선포했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결국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뿐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누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성령 충만했기에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핵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스테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제가 3주 전에 스테반 집사를 설교하면서 이 교회 역사에 이 스테반 집사의 순교가 엄청난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걸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8장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셨죠? 어떤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주신 목적이 뭡니까? 병 고치라고요? 복음 전하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8장 전까지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만 모여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려움, 안주, 평안.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성령 받으면 떠나라고 주신 겁니다.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무엇일까요? 내부를 안 움직이니까 외부에서 힘을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테반 집사의 순교였어요. 자, 그날에 어떤 날이에요?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습니다. 이런 바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여줄 수 있어요? 방법이 뭐예요? 도망가야죠. 어디로 가요? 주님 말씀대로 가야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을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방인의 복음 증거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스테반 집사를 순교시킨 이유를 아시겠죠?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영혼 구원해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다가 결국 외부의 힘을 빌려서 그를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들은 몰랐겠죠. 하나님 힘들어요. 바퀴가 왜 있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안 움직여요. 여러분, 사람들은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밖에서 눌러버려야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날에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날에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두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바퀴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은 교회 역사의 큰 획기적인 사건이고 어떤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밖으로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빌립 집사가 나와요. 그리고 전도하게 되고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비추는 만남 회개의 역사가 뒤에 바로바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죠. 예.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저는 스테반 집사의 순교가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큰 계기가 놀랍기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 죽기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죽기 싫어요. 저 썩기 싫어요. 그러나 이게 썩어서 밀알이 되지 않으면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썩은 씨앗은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작은 씨앗은 자라면 나무가 되면 나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많겠죠. 근데 오직 이 핵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말씀은 머리로 이해되지만 삶으로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면서 스테반 집사를 장사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쫙 연결이 됩니다. 후에 사울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이 열려지게 되었고 스테반 집사의 죽음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면서 여러분 사람들 뭐가 생각했을까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끝났다, 죽었다, 됐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더 왕성하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불쌍해. 이 세상에 집착합니다. 나그네처럼. 나그네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스테반 집사의 그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게 하시고 이 교회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